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가족과 친지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 곳 가까운 곳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시고, 이전에 신앙생활 하다 잠시 지금 멈추고 있다면 오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 우리 친지들 축복하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육신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면서 약한 부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소용되는 대로 우리를 고쳐서 사용해 달라고 우리 자신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우리 동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남이자 권사님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셨는데 가족들도 면회가 안 됐었다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도 가기가 어려웠지만 연락도 잘 안 되고, 어쨌든 퇴원하셨고, 조옥혁 권사님과 비슷하게 퇴원은 하셨지만 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는 신우신념이라 그랬는데 어쨌든 되게 위독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래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회복을 위해서 조옥혁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두 분 다 퇴원하셨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양지원 자매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2차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의 가장 좋은 결과를 하나님께서 나타나게 해달라고, 몸을 회복시켜 달라고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또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강정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어요. 기도회 현장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후원하고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국내외 선교 지역, 국내에 있는 교회, 또 해외에 있는 선교지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특별히 금요기도로 구별할 때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있는 그곳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하루를 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힘을 얻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매 순간 바꾸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들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지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의 혈육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더 들어오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신앙 고백을 회복하기 원하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현장까지 하나님 신속하게 붙들어 주시되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에게 약속처럼 주어져 있는 이 고백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이, 우리 가문이, 우리의 혈육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늘 온전히 나와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돌아보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담을 처음 만드셨을 때 완전함을 더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연약한 육체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조교 권사님, 남이자 권사님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양재원 자매 디스크 수술 이후 온전한 회복이 되기 원하고,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의 모든 과정에 또 그 이후에도 결과에도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몸의 상태를 붙드시고 오늘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회복의 회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골절된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하고, 강정숙 권사님 수술 이후에 온전한 회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예신 권사님 아직도 병상에 계시니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이영성 권사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동역자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도 그 몸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실제적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기도의 현장으로 하나님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개인의 기도가 또 공동체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끄시는 대로 열매 맺는 날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후원하고 있는 국내외 믿음의 공동체들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고 기도의 결실이 있는 복된 날 되도록 하나님 오늘 특별한 금요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8장 구약성경 1126페이지 1127페이지 예레미야 4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며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에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모압에 관련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48장 전체가 모압과 연관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까지가 모압의 멸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위에 본문을 구성하고 구별하는 위에 표제어처럼 성경은 단락을 구분할 때 내용이 다르면 써놨거든요. 자, 11절부터는 뭐라고 써 있어요? 모압이 황폐하였다. 모압의 황폐함에 대한 설명이 11절에서 25절 내일 본문입니다. 26절부터 35절까지는 모압이 조롱거리가 되리라. 뭐 성경마다 조금씩 다르게 써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단락 위에 이렇게 파란색 또는 빨간색 글씨로 써 있죠. 조롱거리가 되는 모압. 이게 주일 본문입니다. 36절에서 47절까지는 모압이 벌을 받을 해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오늘 48장 전체를 한꺼번에 읽어도 됩니다. 그런데 단락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내용상으로 끊어서 읽어도 문제가 없어요. 모압은요 사해 동쪽 지역에 있는 부족 국가 같습니다. 모압과 암몬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과 상관이 있죠. 롯의 딸 두 딸에게서 시작된 민족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쪽 소알 지역 그런 쪽으로 피했다가 거기서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행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유황 막 비로 하나님께서 거기를 심판하시면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땅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끌어내세요. 순전히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물론 본문은 롯이 의로운 심령이 상했더라 그랬으니까 그곳에 있던 사람 중에 가장 의인 축에 들었지만 그러나 의인이 일부러 복음 전도의 목적이 아닌데 일부러 황폐하고 타락한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의인의 행보는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롯이 가는 것과 반대되는 곳으로 갔잖아요. 싸우기 싫어서 그 롯과 실제로 양의 목축지를 이렇게 나눌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렇게 해서 롯은 보기 좋은 데로 갔고 아브라함은 보기 좋지 않은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이 선택하는 방식이에요. 그런 걸 보면 롯은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이 사실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롯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불쌍히 여기세요. 건지세요. 그래서 롯의 가족을 다 끌어내세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롯의 처도 그냥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또 롯도 더는 못 가겠어요. 힘들어요. 가까운 데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가까운 성읍 거기서 머물죠. 그런데 우리밖에 남지 않았도다 이렇게 절망한 두 딸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밤에 동침하러 들어가요. 그래서 아이들을 임신하게 됩니다. 물론 임신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선물 같은 과정이죠. 어쨌든 간에 이런 방식 자체가 올바르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불쌍히 여기세요. 그래서 시작된 게 모압과 암몬입니다. 자, 모압에 대해서 설명할 게 많지만 어쨌든 간에 모압에 대해서 생각보다 이 절수가 길어요. 원래 예레미야 이 본문에서는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하신 게 훨씬 깁니다. 바벨론은 50장, 51장 두 장 전체를 할애해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그러세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긴 민족 또는 나라에 대한 예고가 모압이에요. 자, 앞에 보시면 애굽에 대해서는 몇 절까지가 써 있냐면 46장 1절에서 28절까지가 애굽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28절. 26절까지죠. 그러니까 27, 28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거니까 실제로 예레미야 46장에 애굽에 관련된 예고는 26절이에요. 자, 오늘 모압에 관련된 예고는 48장 마지막 절 보시면 47절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다음으로 두 번째로 크게 예고하고 있는 대상이 모압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모압은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나오미와 롯에 관련된 룻에 대한 사건이 모압 땅으로 흉년 때문에 피신했다가 돌아오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모압에 대해 나름 아주 나쁜 기억을 갖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압은 알고 계신 것처럼 발람과 발락 사건이 모압과 아주 적절하게 맞는 사건입니다. 모압의 기본 태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압에 관련된 징계를 진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 다음으로 막대기처럼 썼던 바벨론 그 다음으로 모압에 대한 심판을 굉장히 긴 지면을 할애하셔서 설명하신다는 말이죠. 오히려 애굽보다 더 많이. 자, 그러면 오늘 본문과 연관돼서 모압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쭉 살펴볼 때 먼저는 본문에 써 있지만 조금 해석이 필요한 대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절에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모압이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뜻인가?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압이란 나라를 주변의 나라가 칭송했던 소리가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모압이 뭔가 뭘 잘했나? 나중에 오늘 본문과 내일 본문을 쭉 보시면 포도나무, 포도주와 연관된 그 나라 자체가 민족이 포도나무 소산 같은 걸 가지고 주변의 나라들에게 굉장히 주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포도가 참 좋아요. 모압 지방의 포도가 이런 것이 이스라엘의 포도보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사람들이 칭송했던 소리가 없어진다. 오늘 2절은 찬송 소리라기보단 모압에 관한 칭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 본문은 굉장히 헷갈리는 본문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읽으면서 이게 뭔 말일까? 말은 되는데 맞는 말인가 싶은 9절에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애굽아 빨리 달려가라 이런 것처럼 군사를 준비해라 이런 것처럼 모압아 날개를 달고 날아가라 이렇게 말하신 것 같은데 사실 날개라고 써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날개를 소금이라고 번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게 소금을 뿌려서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라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을 뿌린다는 건 뭐냐면 사사기 9장 45절에 가면 한 그 성읍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성읍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하려고 소금을 뿌리거든요. 우리나라와 좀 약간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재수 없어 그러면 소금 뿌리잖아요. 그건 약간 무속적인 거지만 이스라엘 특히 이런 중동 지역에서 소금은 굉장히 귀한데 완전히 땅을 아무것도 못 나게 만들려면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아주 지독한 방식인 거죠. 그러니
모압에 소금을 뿌려라. 그래서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우리야 뭐 학자들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요? 이거 9절 날개를 달고 날아가라.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신가 보다. 이렇게 우리는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읽을 때 지금 우리에게 한글로 우리가 읽으면 바로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떤 건 의미가 헷갈린다 할 때는 성경 사전 같은 거가 있어서 뭐 주석까지 필요하진 않더라도 성경 사전, 옛날에 할레이 뭐 이런 뭐 성경 사전 이런 게 유명했는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각각의 절에 관련돼서 성경의 내용에 당시의 문화적 배경이나 아니면 단어에 대한 이해나 이런 거를 해주려고 다시 성경 사전들을 봤거든요. 이런 구절들이 좀 필요하죠.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 성읍들의 이름이 나왔어요. 느보라는 곳은 느보산이 아니에요. 느보라는 또 다른 지명입니다. 느보, 기랴다임, 미스갑. 미스갑은 지명이 아니라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랴다임에 있는 요새가 수치를 당하여 이렇게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번역이 이게 원어대로 번역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잘못 번역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이러한 부분에 아직도 개역 개정이지만 더 개역이 돼야 될 부분도 존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스갑 지명이 아니라는 거 그냥 요새가 있는 곳이 수치를 당한다. 헤스본도 나오고 맛맨이란 곳도 나오고 호로다임, 루힛 뭐 이런 지명이 나옵니다. 이 지명이 우리는 잘 모르는데 모압 사람들이 들으면 그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며 있는 성읍들이에요. 그러니까 북에서부터 이렇게 점령이 되어서 수치를 당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압에 관련된 예고된 본문을 쭉 읽으면 실제로 중동 지역에 살거나 모압 지역에 대해 아는 사람들이 볼 땐 하나님이 모압 사람들을 밀고 밀어 북에서 남쪽 완전히 사막 지역까지 밀어내실 것이라고 이 본문을 읽으면 읽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야 뭐 모르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지명을 설명했다고 해서 그 지명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건 아니고 각각이 하나씩 어떻게 무너져 갈 것인가를 설명하는 과정으로 쓰고 계시다는 거.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6절, 7절에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모스는 사람이 아니라 신의 이름이에요. 모압의 신의 이름 들어보셨죠? 그모스에게 사람을 그 막 자녀를 이렇게 인신제사 비슷하게 하고 그래요. 그러니 그모스를 섬겼었습니다. 유다 나라가. 그러니 이 모압의 영향을 받았던 주변 국가들은 그모스라는 신을 섬겨요. 내일 본문인가쯤에 나오면은 그모스를 의지한 사람들이 용사가 돼요. 다시 말하면 신으로 받아들이니까 그 신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그 신이 있는 동안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압의 신을 우리가 왜 수입하냐 이게 아니라 그냥 우리도 신 하나 더 있으면 전쟁 때 더 힘을 얻을 거 아닌가? 그래서 이렇게 뭐 아스타롯도 데려오고 바알도 데려오고 그모스도 데려오고 막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합 종교가 되는 거죠. 자, 뭐 본문의 배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이 결정적으로 수치를 당하는 이유를 아주 설명을 구체적으로 써놓으셨어요. 수치를 당하는 이유가 7절에 나오죠.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아주 간단합니다. 모압에 관해서 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의 관계나 이런 걸로 하나하나 모압이 뭘 잘못했는지 설명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실 때 그들은 그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19절에는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이가 부러지고 발이 이렇게 위골된 것과 같다. 이게 진짜 의지해야 될 자를 의지해야 되는데 그냥
전혀 의지가 되지 않는 것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죠.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모압은 괜히 정복을 당해요. 어려움 당해요. 바벨론이 와서 애굽을 치러 가는 길목에서 모압이 걸리기도 하지만 모압은 우린 괜찮아라고 하면서 업적과 보물을 의뢰합니다. 내일 본문 가면 11절에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업적과 보물의 이유가 써 있죠. 한 번도 침략당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자랑거리고 그것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큰 대륙에 싹 붙으면 된다 이렇게도 생각하고, 또 그들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민족이다라는 자부심도 있고,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을 의뢰해야 되는데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업적 또는 그가 생각하는 보물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은 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관계에 대해서, 모압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다른 거 의지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는데 롯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중에 보면 오늘 앞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지나가려고 할 때 모압 땅을 지나가지 말라 그러세요. 이유는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시거든요. 모압을 보호하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모압을 생각하셨으면 모압은요 하나님의 그런 생각하심에 부응해야죠. 그런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사사건건 블레셋 비슷하게 이스라엘 땅을 힘들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요 모압의 관계에 대해서 다른 설명보단 너 너무 자신하는 것 같아. 너 너무 너 자신을 너무 믿어. 너의 업적과 보물을 너무 의뢰하는 것 같아. 하나님이 그래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이 정복을 당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뭐 악한 일을 엄청나게 했다, 그걸 다루고 싶지는 않으세요. 하나님 생각에는 그냥 그나마 이스라엘과의 먼 친척 정도로 가까이 두시고 나름 보호하시는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한단 말이에요. 모른 척 한단 말이에요. 호세아 10장 13절 북이스라엘 향해서 설명할 때도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다른 거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늘 동일하죠. 우리들에게도 난 아무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나 왜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께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이 너도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이거 모압에게만 하신 말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하나님을 사모하거나 의지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하실지 누가 아나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미 하나님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셨어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내가 다 모았다, 그러면 이걸로 잘 뭘 좀 해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것이 의지가 돼요. 내가 노력했던 일이 의지가 돼요. 내가 정리한 것이 의지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대로 발맞춰 나아가야 되는데 난 내가 할 바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해보세요. 난 여기서 구경할 테니까. 요나와 같이 그러한 방식들이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같이 따라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리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모압에 관계돼서 진행하시는 이 심판의 계획을 굉장히 엄중한 기준으로 가지시고, 10절 보시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모압에 대해 심판하시는 일에 바벨론 너 동참하지 않으면 너 저주받을 거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일이라고까지 하셨어요. 한 나라와 한 민족을 다시금 정돈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일이죠. 여호와의 일, 이 심판을 여호와의 일이라고 부르세요.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그러니 칼아 또는 군사들아, 여호와께서 지금 진행하시는 일에 오늘 쓰임 받는 자들아, 너의 손을 굳세게 하라. 게을리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모압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그들을 정말 다시금 교정해 가실 것인지 오늘 본문부터 쭉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47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국에 하나님은 모압 자체를 아주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고 괴롭히는 걸 하나님이 즐기시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해주세요. 결국에는 그들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 민족 한 민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실 것인지를 설명해 가시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7절에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자, 모압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모압 사람들이 들었어요. 어머, 우리나라에 대해 이런 이야기가 있다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딱 굳게 정해야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이 말씀에 반응해야죠. 세상 어떤 민족도 동일합니다. 나 하나님 섬기지 않는 민족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런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웃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관해서 말하신다 그러면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기 싫어가지고 막 그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찰리 커크라고 해서 참 어떻게 보면 참 젊은 사람 18살에 미국의 부흥과 미국의 변혁에 관해서 설명하던 사람, 지금은 뭐 31살인가 그렇다는데 우리나라도 왔었죠. 청년 부흥 운동처럼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중심을 가지고 좀 어떤 보수적으로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는, 그런데 총격을 받아서 어제 이렇게 질문에 답변하고 그분의 스타일이 대학가를 가가지고 어떤 질문이든 답변하면 그걸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면서 청년들과 호흡을 하며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가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도록 설명하던 사람인데 그냥 스나이퍼가 지붕에서 쏴가지고 여기를 뚫어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 표현이 맞겠죠? 순교니까, 복음 전하다가 총을 맞았으니까.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너무나도 마음이 안 좋습니다. 한 차기 미국 대통령감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그 이야기가 그러한가, 그리고 그 말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쏴 죽일 생각을 하니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우리나라는 총기가 없으니까 칼로 하잖아요. 옳지 않은 세상에 옳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서 한 생명이 소중한데 자기가 낳은 자식이면 그렇게 총을 쐈겠습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유물론적인 사관을 가진 사람들, 사회주의적인 기준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사람으로 보질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의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물건이 하나 사라지고 물건이 깨진 것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그렇게 감옥에 가두고 장기를 적출하고 아니면 쏴 죽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무섭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목적을 위해서 그냥 하니까. 아직도 안 잡혔어요. 그 잡힌 사람이 총 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유타주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는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용의자를 잡을 것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선한 말을 해도 죽이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렇게 하고 참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구나. 나도 돌이킬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해야죠. 하나님 맨날 그런 얘기하셔. 나 좋은 얘기 듣고 싶다. 이렇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서 본문들을 통하여 저는 선지서 읽는 동안 되게 매일매일이 오히려 좋던데, 왜냐하면 전 괜찮게 산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선지서를 매일 읽다 보니까 괜찮게 살지 않고 있더라고요. 나도 충분히 이렇게 살고 있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 보실 때는 내가 이 모양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저를 적용할 수 있어서 훨씬 어떤 본문보다도 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읽으면서도 그렇구나. 나도 여호와의 일에 게을리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적용하기도 하고, 나는 내 업적과 보물을 나도 의뢰하는 거 뭐가 있나? 이렇게도 적용해보고, 하나님은 이렇게 변방의 민족을 또 특별히 여기시는구나.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버려진 사람은 없구나. 이런 거 생각하게도 되고, 그러니까 본문을 읽으면서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역사하시기 위하여, 말씀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기 위하여 말씀을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검열하거나 말씀을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왜 왔는지를 생각해야 될 문제거든요.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총으로 쏴버려요? 저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전문 스나이퍼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방식으로 풀어져갈 문제로 보여집니다. 미국 문제가 아니죠. 모든 나라가 다 그런 방식이니까, 타락한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으니까요. 그러나 잠언 14장 26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경외했어요. 내가 의뢰했어요. 근데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거래요.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요, 목숨을 거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 견고한 의뢰가 있어 그 자신에 대해서 끝나질 않고 그 자녀들에게까지 피난처가 주어진다면, 오늘 우리가 하루 살아가는 동안 혹시 총격을 받아서 오늘 세상을 떠날지라도 오늘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지 마시고, 내가 이루어 놓은 여러 가지의 일들을 의지하지 마시고, 이 정도면 하면 됐다 이렇게 부자와 같이 재물들아 나를 행복하게 하여라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마시고, 간밤에 그 생명을 하나님이 찾으시면 그거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찰리 커크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루 더 살아갈 힘을 주셨으면 경외하라는 기회를 주신 거니까, 정말 저 사람 대통령감인데 사라졌어요. 그러면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게 뭐가 있어서 날 하루 더 살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면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우리에게 약속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동안 어떤 상황,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기도로,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가 축복하는 기도로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반응하기 원하고 삐뚤어지게 반응하지 않기 원하고 나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다른 의뢰할 만한 것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게 하셔서 오늘 모압과 같이 모압이 벌을 받는 이유가 다른 것을 의지해서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마음은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동역자들,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에 그 손에 힘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오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8시 현장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또 같이 하나님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542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치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